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24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자 바울의 등장입니다. 항상 먼저 할까? 항상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전도 선교 이전에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부분은 3년 예수님의 공생에 마치고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이 나야 돼요. 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지 이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반석에 세워져요. 이게 안 되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해야지 음부의 권세, 이 사단과 저주의 세력이 이따 떠나요. 그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말은 이제 진정한 이제 열쇠 기도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때 재앙이 떠나고 흑암도 무너지고 이때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풀면 풀고 하늘과 땅 이게 뭐냐 하늘 보좌와 이제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비로소 하늘 문제는 이게 이 부분이 점검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갈보리 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의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갚았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끝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물론 문제 있겠죠. 그러나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싹 끝난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계획만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야 될 사명, 삶의 사명을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거 해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은 세상을 치유해라.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 치유를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교회 갔다 낙심하고 세상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말,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 교회까지 왔다 모르고. 교인도 살려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후대를 복음으로 살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메시지 방향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이 온 땅을 잡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도 회복, 이걸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드디어 승천합니다. 승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이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들이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것은 아버지께 있다. 네가 알파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씀 끝으로 주님은 구름 타고 딱 올라가세요.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가세요. 마지막은 이제 모든 사역은 성령께 위험하죠. 성령이 모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오직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 안 계시니까 마지막은 이제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 인도.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인도 받으라. 왜? 각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 약속 잡고 제자들이 이제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11년도 기도합니다. 여기는 완전 집중해. 집중 기도입니다. 주님도 안 계시고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이 약속한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11년도 지났을 때 오순절 이게 구약의 말씀 성취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막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순절 날 모든 문이 열립니다. 15개 나라 문이 다 열려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요엘서대로 구약이 성취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 성령의 역사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미하고. 그래서 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 칭찬하면서 막 찬미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쭉 이렇게 전도 선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의 24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 이제 3장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나를 놓치죠. 나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서 내가 나를 몰라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그 나를 놓쳤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나를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육구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나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찾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는 나를 찾았지만은 자, 반드시 이런 사람들 한계 옵니다. 반드시 한계 와요. 나름대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반드시 한계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공이 하나님 또는 성공입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죄입니다. 이거 해결 못한 겁니다. 성공했는데 영적입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이 배경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는데 이게 지옥 배경이라. 겉으로 대단한데 이 근본이 그대로 있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열심히 뭐 했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돌을 닦아서 성공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한계가 와요. 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자들이 공부 다 잘하고 똑똑한데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 말이 엘리트지 속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막.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했는데 겉으로는 대단한데 이 배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오겠어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나를 찾으려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도 하는 거지. 왜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 없앴잖아요. 이게 딱. 이 근본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원래로 돌아갔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회복됩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자, 원래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 창세기 2장 7절 비로소 영이 살죠. 생명. 죽은 영이 살아나고 창세기 2장 8절 비로소 에덴의 축복 무너진 삶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해놓고 바벨탑이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면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열려 이제. 땅만 보던 인간이 이제 하늘문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통, 시공간 초월, 그렇죠. 육적인 인간이 넘어서는 거죠.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렇죠. 나밖에 몰랐는데 237빛. 자, 이 흑암이 꺾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무후무해지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이 영육간에 다 살아나요. 그러니 뭐 내 과거에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인생, 전무후무한 교회, 또 업 하는 일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나의 20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야 이게 나구나 진짜 이거 안 되면 해봤자 그냥 이 안에서 그냥 한계 느낌 살아가요. 비로소 우리 뭘 24 할 것이냐 이 안에서 우리 24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근원을 해결받고
나의 24. 자, 그러면 이것을 잘 누린 사람들이 뭐냐? 이게 렘넌트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요셉이 이거 누리고 있는 요셉이 사건이 생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자, 그 요셉이 졸지에 이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요셉의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다 문제 죽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놀라운 시간표가 돼버려요. 놀라운 시간표가 돼요. 드디어 요셉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노예지 하나님 놀라운 시간표였다.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생겼어요. 엉뚱한 사건이 생겼어요. 충성했던 그 집에 그 부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거부하면서 완전 누명 쏘고 감옥 가버립니다. 이 감옥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배경에서 누리고 있을 때 온 사건들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은 총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사건이 없다니까요. 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도리 응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여기서 정치인들을 만나요. 이 정치가 왕과 관계 있잖아요. 나중에 왕으로 가는 중요한 그 발판이 딱 됩니다. 나중에 왕을 만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전혀 풀 수 없는 것을 요셉이 답을 딱 주면서 총리가 돼버려요. 요셉 총리 되니까 완전히 이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 총리입니다. 왜? 강대국이니까 전 세계에 기근될 때에 그걸 해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완전 요셉이 완전 인생 작품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요셉을 살리는 작품으로 바뀌는. 이게 나의 24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24는 좀 성공하고 하지만 한계오고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게 나의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 문제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작품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안에서 전무후무한 또 하루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24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24는 한계와 고통의 24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뒤바뀌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다 증인세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나라와 5천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